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별탈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들 속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날씨와 좋은 공기, 그리고 먹을 양식의 풍부함,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처럼 많은 감사거리들로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로 힘써주시는 김주찬 전도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애쓰시는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도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전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각자에게 맞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만족지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특정한 즐거움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더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의식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이 지금은 즐거운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미래에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서 지금은 참고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참는 것은 미래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조금 더 멋있어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예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족지연이라는 개념을 항상 삶에 두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박해와 관련해서 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이 박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주는 적대감을 느끼고 또한 종교적인 억압이 심각한 곳에서 언어적인 괴롭힘 또는
위협적인 감정, 태도,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크게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 중에 구타나 육체적인 고문 또는 감금이나 투옥, 노예화도 포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들이 우리한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박해를 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답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만족 지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서 가볍고 순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비된 성령을 받고 열정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교인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갑자기 많아지자 제자들만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모범이 되는 사람 7명을 뽑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이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기도로 7명이 뽑히게 되고 스데반도 그 중에 함께 뽑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그런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장 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기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 사이에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그들은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일어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그 어떠한 논쟁으로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자 이 자존심이 상한 스데반을 해하기 위한 이 무리는
비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은 본문 말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은 이 사람을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소를 당한 이 스데반은 공회 가운데 서서 그의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쓰게 된 이 스데반은 마지막 변론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이후에 7장의 말씀이 바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했었던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전달한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 또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스데반이 쭉 설명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이 스데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공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극도로 흥분하게 되고, 이 흥분이 결국엔 무서운 광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 성 밖으로 내치게 되고, 그 다음 스데반을 향하여서 일제히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날아오는 그 돌들에 맞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스데반은 돌에 맞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육체의 생명이 꺼지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데반이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말씀은 스데반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해가 심해졌을 때는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점점 커진 것을 우리는 또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도 스데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먼저 충만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스데반은 전혀 그 가운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기독교 최초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들은 믿음을 버리라는 그 요구를 거절해서 매를 맞거나 또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견뎌냈던, 믿음을 지켜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어서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차라리 믿음을 부인하려는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환상을 허락하셨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다가올 때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능력과 격려를 공급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이러한 저런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중에도 주변에 혹시 이러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생각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들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에 그 어떠한 사람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 친구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우리 하늘비전 청소년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과 믿음으로 이겨냈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리와 비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소년교회 저와 모든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욕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13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